가지고
조미르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우리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물러가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 노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은 320페이지인가? 예, 320페이지네요. 예, 제가 1절 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서론 부분에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계복음화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 생각에 담고 우리 가족의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향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그게 최정의 행동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가지 비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참여한 가정은 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은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된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집안의 큰 대소사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댁에서 의논해가지고 부인에게 전달하거나 또 부인이 친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남편에게 전달하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을 세웠다는 것은 부부 둘이서 의논하고 부부 둘이서 인도받아가고 부부 둘이서 이야기했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당연한 건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되어져야 되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역발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은 이 땅에
이 땅의 삶 자체가 사단이 지배하는 사회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역발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다른 거 그런 걸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사람 살리면서 상대방도 살아나고 우리도 같이 살고 그거죠. 위험한 것이 있으면 기회가 되고 지금 그 오늘도 상담하면서 어떤 친구가 질문했어요. 지금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혼하는 가정이 많냐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통계학적으로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봤을 때, 제가 14년도에 이게 동반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혼한 가정보다 확실히 지금 많아요. 만나는 가정이, 이혼 가정이 많고,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혼해서 혼자 살지 않고 또 재혼을 해요. 또 이혼을 하는데 한국 사람 결혼해서 이혼한 것도 있지만 한국 남편이 외국 부인을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는데 외국 부인들과 이혼하고 애들을 어떤 사람은 엄마가 데려가는데 대체로는 나이 든 아버지가 애를 키워요. 여기서 오는 아이의 갈등도 심하고요. 하지만 지금 가정을 온전히 유지해서 같은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많지 않다. 그리고 또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문제는 있지만 뭐 다들 그닥 사랑하는 느낌은 없어요. 어쨌든 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방향이 맞아서 우리가 이래저래 양보해가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부부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론 부부가 같이 질문하는 것도 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아비는 아비대로 어미는 어미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결정하고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은 가정으로 어떻게 인도바다에 가야 될지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237 복음화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장하셨다.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 되어져 와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간 그 역사도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에게 또 남겨진 숙제가 있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 붙잡고 있어라.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상식도 올 것이고 지금처럼 코로나같이 이런 세계적인 상황도 생길 것인데 말씀 붙잡아라.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앞서 건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보고 앞서 건너가서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해라. 우리도 모르죠. 자녀들보다는 부모가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역할에 따른 메시지를 주었어요. 지도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중직자에게는 무장하고 앞서가라. 모범 보여라는 거죠.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라면 재앙이죠. 다 영향을 거의 다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가 다 어떤 영향들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길 여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237 복음화를 놓쳐버리면 땅의 그 무엇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불신자랑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조금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붙들고 갑시다. 이미 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어미아비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겠죠. 그대로. 이제 우상혁 집사님이 성경을 보는 3가지 관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선교의 관점이고 세 번째로는 일꾼 제자의 관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탄에게 우리가 속긴 했지만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속인 존재인 뱀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또 여기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방주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모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모두가 죽는 재앙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피는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의 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21장에서 나오는 노뱀입니다. 불신앙한 자들이 모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 자들에게는 모두 산다고 했습니다. 이 노뱀이 또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말합니다. 이 도피성 역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역시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 질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은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시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는데 이 3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처럼 허락 없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론은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은 후대를 많이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의 관점, 제자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믿지 않는 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의인이 아주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계속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과 전도의 관점, 일꾼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모든 사건을 해석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사해서 정신이 없을 텐데 정신이 없다는 말을 치매를 그렇게 한대요. 좀 경황이 없으실 텐데 수고하셨어요. 우리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를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기도 제목 추가할 부분이 있을까요? 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그 금요일 예배를 갔더니 이 가정에 태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다 결혼이 조금 다들 늦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신부도 30대일걸요. 제가 자세한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조금 어쨌든 30대기를 가지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같이 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우원자. 멤버들은 이상치지어서 미세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년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